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기회를 삼아서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 생활이 합당한가 안 한가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생명이 성장하여서 우리 생활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화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은 이렇게 돌아보며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화평을 하고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는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화목하지도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고 그 화평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이렇게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회 생활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화목하며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가? 해답이 참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잘못 알면 내 자신이 화평을 이루고 내 자신이 화목을 이루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다투지요.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도 못하고 나라에서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러고 더군다나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투고 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 마치 교회 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이 화평과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 자신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면 밖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지고 그 표현된 것이 열매입니다. 그 표현된 것이 열매를 맺는 것,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그래서 내 자신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서로가 다투며 원수지간까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화평을 이루지 못하면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한다는 말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쉽게 화평, 화목하지만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인은 화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화평을 하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는 화평을 꼭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내 자신으로서는 화목하지도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간절히 주님 앞에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다투는 이 모습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 자신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투기 때문에 참 엉뚱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이 진리를 잘 못 깨달아서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오직 우리 영 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야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화목을 하고 화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화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은 다 겉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설사 화평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돌아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타락된 본성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보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육체에 생명이 있는 한은 우리가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먹는 것과 입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냉대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유익만을 위한다면 남이야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이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서로가 원수 맺고 살고 미워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죠. 서로가 다투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이 내 자신의 유익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경향이 있죠. 다투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투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으로서는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 자신으로 보면 참으로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이 다투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를 어떻게 화목을 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상처를 주고 다투고 분열을 하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원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를 사랑함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진리를 우리가 우리 가슴 안에 온전히 충만하게 와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단절이 됨으로 인해서 나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옆에 사람이 어쨌든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 간에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원수로 맺고 살지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가 참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그 해답이 직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화평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화평하려고 하니까 항상 낭패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화평을 노리고 화목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장에 보면 거기에 해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의롭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자신으로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면 그 누린 화평이 우리의 열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화평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가 들어가 있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설사 내 자신 안에서 화평을 누렸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체험 안에서 이 말씀을 보면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이 화평을 우리가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이 내 심령 안에 넘치고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것이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면 모든 것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그 기본이 있는 것입니다. 그 기본은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고 화평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화평을 누릴 수가 없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화평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화평을 하나님과 내가 서로가 누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누림이 없이 옆에 사람과 화평을 하려고 우리가 다 했죠. 여태까지. 그렇지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옆에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다는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는 싹이 나고 파란 싹이 나오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무르익죠. 커져서 사람들이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 좋아야 되는 이게 무르익습니다. 이 뜻은 우리 안에 오신 이 생명이 성장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만한 성장, 생명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 생활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없듯이 우리도 역시 우리 안에 오신 그 주님과 나 사이에 조금씩 화평을 누려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나의 뜻이 주님의 뜻이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화평입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화평입니다. 주님의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도 내가 불순종할 때가 있죠. 불순종한다는 뜻은 아직까지 나의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장을 해야 되겠죠.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내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이렇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 맺는 것은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가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돌아보며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다가 자꾸만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네. 나는 참 왜 이렇게 안 되나 하고 안타까워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화평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이 화평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화평을 누리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옆에 사람과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걸림돌이 없이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누린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누리는 것과는 참 많이 다르지요. 이 진리를 온전히 터득해야 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난다면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실질적으로 내 생활에서 이 실제가 된다면, 아주 화평을 해버린다면, 나와 화평을 맺을 수 없는 그 사람과 화평을 한번 맺어보면,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으로 화평을 한번 맺어봐야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나에게 상처 준 사람과 함께 내가 화평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 안에 있었으면 참 화평하기가 힘들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와 항상 다투는 사람과 함께 어떻게 화평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화평을 이루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 우리 안에는 참으로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옆에 사람과 화평하는 것 역시도 성령에 충만하며 하나님과 나와 화평하는 것도 성령님 안에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화평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내 자신 매일매일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화평하도록 기도하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심각한 말이 있습니다. 주를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화평을 누려야 돼요. 화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은 화평할 수 있는 사람과 화평하고 화평할 수 없는 사람과는 화평을 안 하지요.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고는 화평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말입니다.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 원수하고도 화평을 누리라고 하는 것. 내 자신 안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지요. 나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사람도 화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내 자신 안에 있지만 이 화평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화평이 없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을 하려고 하면 나는 주님의 화평이 필요한다고. 나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간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평을 이루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만큼 화평을 이루는가. 내 옆에 사람과 혹은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얼마만큼 나는
화평을 이루고 있는가? 미워하는 사람들 얼굴도 잘 맞추기가 힘들지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화평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에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를 않고 화평을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우리가 다 실패를 경험해봐야 이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화평을 이루지를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얼굴도 보기도 싫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항상 내 마음에 걸리고 미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화평을 이루라고 합니다. 참 남의 말 같기도 하지요. 원수하고 화평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래요. 화평하지를 않으면 내 안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 미운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운 마음은 어두움이죠. 하늘나라는 미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해서 이 평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는 미워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단호하게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항상 다투고 있는 것은 내 안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나는 화평을 따를 수가 있다는 그 뜻이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 화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이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다른 문제도 이렇게 심각하지만 화평을 하지를 못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 화평을 누린다는.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과는 참으로 화평을 잘 누리지요. 근데 그것이 화평이 아니고 화평을 누릴 수 없는 사람과 화평을 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참 마음에는 화평을 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참으로 화평하기가 참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지만은 이 화평을 참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내 자신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그런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내 자아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접할 때 자아는 놔두고 다른 거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아니, 내 자아가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자아요. 자아는 내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렸다고 하는 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자아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 돌아봐. 내 자존심이 뭔가?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내 자신 배설물을 끼고 그것이 참 존귀하다고 끼고 있나요? 참 어리석죠. 이 말씀을 비춰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석을 잘 못하는 게, 자아는, 자존심은 꽉 놔두고 네,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버리고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아는 딱 끼고 있고 뭐를 버려? 겉에 것만 다 버렸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서 심각한 도전 받아야 되는데 왜 자아는 딱 끼고 있고 그거는 안 버리고 다른 것만 다 버렸다고 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내 자신 자아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하는 거야. 참 배설물 그 썩은 냄새, 썩은 걸 끼고 있다고 하는 거지. 그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아가 이 썩은 거 배설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참 한번 다시 우리 자신 돌아보고 심각한 도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자아를 끼고 있는 한은 나는 주님과 화평할 수도 없고 옆에 사람과 화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화평하는데 이 자아를 꼭 끼고 다른 건 다 주님 뜻에 아멘하고 주님을 기쁘게 했다고 이렇게 자신을 믿고 있지요. 참 내 자신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오한 것입니다. 그 마음은 다 놔두고 그 끼고 놔두고 다른 걸 다 드리니 내 겉에 있는 걸 다 갖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내 백성이 참 완고하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은 밖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신을 다 돌아보고 참 내 자존심이 뭔가, 내 자아가 뭔가, 이 배설물 썩었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찾기고 그걸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자꾸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내 잘난 척하고 참 남을 업신여기고 이런 내 모습들을 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 앞에 비춰봐서 얼마나 참 어리석었던가 하는 것을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화평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투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모든 걸 이렇게 귀납해 보면은 이 자존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화평을 이루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을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심령을 차고 넘쳐서 옆에 사람에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 자아의 못을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 화평할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내 자아를 항상 성령님의 도움으로 부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이 자아가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나를 부인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아 때문에 자꾸만 이 분열이 생기고 다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어두움의 역사가 전부가 다 이 사단의 역사가 이 자아 안에서 일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합니까? 저 어리석지요,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 자존심 하나로 살았다고 합니다, 다들. 누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주면 나는 몇 배로 갚아준다고 하는 이것이 자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자아가 함께 못 박힌 걸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항상 이걸 아주 매일매일 우리 심령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는 배설물이요 썩은 거라고 온전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상대방을 상처를 줬습니까? 여태까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원수 맺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자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것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걸 모르고 살았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지배를 받아서 종노릇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 자존심 자아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찬송 많이 부르죠. 나를 항상 버리고 그랬죠. 이 찬송 부를 때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찬송 불렀습니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눈물도 많이 흘렸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나를 항상 버렸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나를 버릴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도 없는 거고, 주님이 아니면 나를 이 배설물로 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떻게 그 배설물로 여기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주님을 선택하고. 이게 주님과 화평을 잘 이루면 옆에 사람, 나를 이렇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게 올라옵니다.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자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나는 내 자신 안으로 돌아와 옆에 사람을 보면 미워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나가 미웠는데 성령님으로 보면 참 용서하고 이렇게 해주고 품고 싶은데 내 자신 안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 미워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지? 주님이 필요한 거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다 그런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꾸 이거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쁘고 즐겁네 하고 자꾸만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화평하는 그 누림이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고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네. 이러면서 자꾸만 주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누림이 충만해질 때, 그 생명이 날로 성장을 해서 충만해질 때는 옆에 사람을 품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품고 싶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마음으로 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실제로 품게 됩니다. 그 품는 거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십니다. 아멘. 나를 항상 버리고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성령님으로 인해서 자꾸만 누리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즐거워하고 나는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생활에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먼저 내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기쁨 충만을 받았으면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아내가 나한테 미운 마음으로 자꾸 잔소리 할 때 주님의 충만도를 한번 깨어나 보면 한번 깨어나 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있으면 더 멀어지지요. 그것이 멀어진 한마디 오면 두 마디가 나가지. 그러나 이제는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하고 그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품고 싶습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혼자 있는 분은 이제 옆에 사람 교회나 이 사회에서 참 서로 미워하고 저 사람 나만 보면 자꾸 미워해 하고 이 마음에 들면은 나는 뭐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상처를 2배를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우리 자 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는 품을 수가 없지만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과 함께 내 안에 주님을 잘 누리고 화평을 누린 다음에 옆에 사람을 딱 보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달라져요. 내 마음에 그것이 주님이시라니까요. 내가 그러는 게 아니 내 눈으로 보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한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누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남편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고 내 원수도 모든 사람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모든 사람 원수도 사랑하며 매달렸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예수의 사랑의 영이 우리 심령이 와서 충만하고 넘칠 때 그 본성이 예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도 넘쳐서 이렇게 화평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지를 못하면 주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에게 도전이 옵니까 이것이. 네? 이거 그냥 과거에는 그냥 듣고 지났지만은 오늘 말씀에는 이것이 없으면 주를 못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것이. 내가 주의 얼굴을 보고 싶으면 이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그게 계속 날마다 무르익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열매가 나타나려고 그러면 실제로 화평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열매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냥 흔하게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귀한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내 자아를 배설물로 썩은 걸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자아, 내 자존심은 썩고 배설물이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배설물을 끼고 내가 잘난 체 했구나 이걸 봐야 됩니다. 참 어리석지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 배설물은 썩어도 냄새가 나죠. 수채군용의 하수구 냄새가 나. 배설물이 그렇습니다. 그걸 끼고 참 귀하게 내가 보물처럼 끼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성령님과 함께 내 자아는 배설물이다 하고 계속 외쳐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 자아는 참으로 썩고 냄새나는 하수구에 냄새나는 썩은 배설물이 내가 여태까지 이것을 귀하게 끼고 잘난 척했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내 어리석고 안타까움을 내가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5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참 귀한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성장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성장한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뭉성한 아들이 대한 그 뜻이 표함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려고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참 돌아보고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였나? 내가 다투고 분열하고 나누는 자였는가? 미워하는 자였나? 나 어떻게 살아왔나?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상처를 받고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얼마만큼 화평을 이루려고 했나? 원수 맺는 그런 나였나? 참 얼마나 미워했나? 그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비교해보면 거리감이 참 멀리 있는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내 자신 안에는 다 원수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지기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래. 우리가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늘 복이요 영복이요 주님 자신을 우리 안에 영광시키는 복입니다. 이 복은 이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상 한평생 하루하루 날마다 화평해야 된다는 뜻이지. 어떻게 화평하나? 성령님의 도움으로 성령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항상 여기에 우리가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은 우리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 충만으로 우리는 화평케 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화평하고 너도 화평하고 화평 안에서 우리가 생명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성장을 하면은 아들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복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받으려면 우리 심령의 화평을 이루고 그 열매가 옆에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화평하여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옆에 사람을 화평하며 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심령 안에서 항상 감사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